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다 함께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다니엘서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되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작은 뿔에 매우 중요한 것들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다니엘서 8장 10절과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과 11절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로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받았고 그것이 또 땅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신교회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떨어져도 보통 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은 몰라도 그러면 캐톨릭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60% 내지 70%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 생각으로 짐작이 되어질 정도로 요 근래에 로마 캐톨릭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천주교회가 캐톨릭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듣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한 일들을 이웃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작은 뿔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하여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스스로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특별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주제는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여기는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가리키기도 하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그 천사 가운데서 주제, 바로 천군 천사의 주제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일리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사를 제하여 버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곳은 어디입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도 필요하지만 제사 드릴 무엇입니까? 성소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어디를 가르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재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됨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의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기 70년에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파괴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바벨론의 포로 잡혀갈 때에 성소의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했었습니다. 성소를 그렇게 파괴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렇게 파괴하려고 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더 이상 껍데기뿐인 이 성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증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그런 사인으로 성소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파되었습니다. 더 이상 염소와 또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께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하늘에 오르셔서 여전히 무엇이 되셨습니까? 성소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참 성소가 되시는, 참 장막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이 성소를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였고 그의 성소를 흘렀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성소가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마귀의 목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거할 성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성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통하기 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졌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제물이 필요 없었으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성소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성소였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 2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소와 무엇이다?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예. 그런데 이 장막은 누가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이 장막을 베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 마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해서 이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늘 성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요? 작은 뿔이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속죄를 통하여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바로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속죄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이 방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아무리 이런 방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죄를 올바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한 세력을 통해서 바로 하늘 성소 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법안권이 어떻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사 제도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캐톨릭의 교리서 196, 197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도와 같은 제사인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도와 같은 제도인가? 답.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도와 같은 제사이다. 질문. 어떻게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제도와 같은가? 답. 그 까닭은 제물과 제사장이 같은 분, 즉 우리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며, 미사에서 바치는 목적과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바쳐진 목적이 같기 때문이다. 주장이 무엇입니까? 미사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어떻다? 같아? 틀리다? 같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럴싸합니까? 그럴싸해요. 근데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한가?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라고 우리가 할 때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츄라, 오직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입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자, 여기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용서함을 입고 거룩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물은 죄를 없게 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자를 빼고 뭐라고 썼습니까? 제사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속죄는 사제나 제사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제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영원히 대속의 결과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24, 25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4절에 봅니다. 히브리 7장 24, 25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뭐하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 이 갈리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누지 않는다? 나누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바뀌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갈린다는 두 개라 뭐 이런 의미가 되지만 원어적 의미는 체인지될 수 없다. 바꿔질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속죄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온전히 속죄되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온전히 구원을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뭔가? 영원한 사제가 있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이는 그가 항상 어떻게 되어서 항상 어떻게 하여서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고 계시다. 그러니 누가 필요가 없어요? 제사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톨릭에서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속죄의 제사가, 미사가 필요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로만 가톨릭이 참 엄청난 것을 결의를 하나 했어요. 교회사에 보면 굉장한 것을 결의를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상된 떡과 피로 표상된 포도즙을 이 사제가 미사 때에 기도를 올리면 떡과 포도즙이 본질이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트랜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회의가 이렇게 결의를 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요 동일한데 뭐라고요? 사제하고 누구하고 동일하다고요? 사제가 누구하고 동일하다고요? 예수님과 동일해. 그 다음에요. 그 이유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바칠 때 그들 자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개체로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제가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자신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개체로서 뭐하고 있다?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그러한 사실은 성찬식에서의 성별의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사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라고 말한다.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네? 우리 이 가톨릭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미사를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제가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몸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들으셨어요? 기억하셨습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제 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지 않고 누구의 몸이랍니까? 나의 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제와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보니까, 제사 직분이 갈린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갈리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두 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의 얘기입니까? 하나의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신부는 떡과 포도주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 본질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본질이 바뀐다고 해서 본질이. 본질이 바뀌어진다. 자, 제가 이 해설을 못 해왔습니다만 Dignity and Duties of the Priest라고 하는 319쪽에 가톨릭에서 아주 유명한 교리서입니다. 거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제는 그의 창조주의 창조라고 불릴 수도 있는데 그 까닭은 사제가 성별의 말을 하게 되면 실제로 성찬으로 예수가 창조되기 때문이다. 사제의 능력은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인데 이는 떡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의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사제가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듯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떡이 갑자기 무엇으로 변합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포도즙이 기도를 했더니까 뭘로 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을 사제가 그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리학자인데 그분이 우리들의 교부 신앙이라고 하는 356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사의 희생 제물은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드려진다. 피를 흘리지 않는 방법으로 미사가 희생 제도가 드려진다는 겁니다. 비록 그리스도가 매일 수많은 제단 위에서 바쳐지기는 하지만 희생 제물은 동일한 제에서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갈바리의 제물과 같은 것이다. 자, 드려지기는 드려지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미사가.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네. 거기다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제물이 바로 갈보리에서 드려진 예수님의 몸과 피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가톨릭의 성도들은 매주마다 미사에 나와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장로님 그때 보셨죠? 네. 바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기도를 하니까 떡이 갑자기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즙이 갑자기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여러분이 죽자 살자 길을 쓰고 와서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무엇을 호도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과 속죄 사역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주는 어떤 예식에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정말 본질적인 것을 호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이 고해성사는 좀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조셉 하버브라고 하는 분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캐톨릭 교리에 대해서 275, 150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해주는 성례이다. 사제는 참으로 죄를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하여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그리고 참으로 사한다. 어떻다고요? 참으로 뭐한다? 사한다 그렇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은 뭔가? 캐톨릭 교회의 감독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에 의해서 사함이 위임되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리학자인 박도식 신부님이 천주교 교리 157쪽에 마리아의 중보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시는 자비와 인자의 어머니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기묘한 중개 역할을 하신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자, 오늘 성모님이라고 하는 마리아가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또 다른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보니 중보자가 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 또 한 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자의 자비와 인자의 어머니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가장 기묘한 중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중보가 몇이라고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가 몇이라고요? 우리 옆에서 중보하시는 분이 몇이라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마리아를 세운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서 항상 간구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잘 들으실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로마서 8장 32절 38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네. 자, 먼저는 왜 하나님이 그분께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죄의 속죄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여기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중보자는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힘입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들과 함께 은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죄 사함을 얻어야 할 죄인들이 사제를 찾아가고 또 마리아를 찾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자요, 진정한 중보자인 그분을 찾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그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그것에 붙임바 되었다. 우리 다니엘서 8장 12절의 말씀을 들어가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되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형통하였더라. 여기 보니 작은 불은 진리를 땅에 내서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란 무엇입니까? 진리는 우리 성경에 중요한 5가지 5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진리시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진리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인데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법은 진리로 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가지 성경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법안권은 어떻게 땅에 내어 던졌을까요? 아주 유명한 천주교의 그 교황 레오 12세가 1894년 6월 20일에 발표한 교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까? 예. 그 다음에 루이시스 페라이스라고 하는 분이 파파시라고 하는 그 교리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 29쪽에 법왕은 그의 권세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수종할 수 있고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의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권세가, 이 법왕권의 권세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할 수 있다? 수종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상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양들을 메고 푸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말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말로, 네. 오늘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우리 성경에는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트래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교리학자인 박도식 신부님이 교리문답 29, 30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기록되지 않고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전이 어떻다고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전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쭉 전해지고 있다. 누구로부터 전해오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교부들이 쭉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쭉쭉쭉 아들로 계속 하듯이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만 전해오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계시의 말씀이다. 자,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똑같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 성경에 분명하지 않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컨대 성경에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어떻게 세례를 받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또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는 성경 말씀은 없다. 초대교회에서 신도들이 실천해 오던 성전에 따라 일요일이 주님의 날로 결정된 것이다. 자, 이러면서 이들은 교묘하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속죄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엉뚱하게 가로채고 그것을 신부에게 위임을 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에도 없는 엉뚱한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오직 무엇이다? 종교개혁에 세 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출라. 오직 성경만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경만으로. 그 다음에 아까도 보니까 용서를 신부님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솔라 그라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솔라 피데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모토를 내건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로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거니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예. 바로 이 얘기는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릇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는 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게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뭘 버렸다? 계명 버렸다. 예. 그리고 뭘 지킨다? 사람 유전 지킨다. 네.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케 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율법을 지키심으로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율법을 지키시기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율법을 지키시고 그분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까? 자, 마가복음 7장 13절에 보니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으로 무엇을 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 결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분이 딱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또 한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라는 것입니까? 마리아시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태어날 때 원죄 없는 상태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 제가 논리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원죄 없는 상태에서 이분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과 달리 마리아의 영혼은 결코 죄에 굴복된 적이 없으며 영혼이 몸으로 주입된 순간부터 그리했다. The Face of Our Father라고 하는 책 204쪽에 우리 교부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204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50년에 마리아가 몽소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결의를 했어요. 마리아는 이 땅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죄도 없으시지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승천한 날짜가 8월 15일이라는 것입니다. 해방일이. 자, 그래서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묵주를 가지고 로사리 하면서 마리아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리해서 우리 다니엘서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교리가 중요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 나온 것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망우동에 있을 때에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전도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금난교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제가 전도지를 돌리면서 그분과 깊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난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신내에 그 천주교회를 다니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고 그랬더니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가니까 가끔씩 마셔도 되고 또 자꾸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제사 지낼 때마다 싸우는데 제사 드려도 되고 그리고 갔더니 이분들이 훨씬 저분들보다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금난교회가 참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한 그 참 모습이 선한 모습이 못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 동네를 보면 대부분의 집집마다 다 금난교회 교표가 다 붙어 있어요. 나가십니까? 물으면 하도 금난교회가 와가지고 교회 나가라고 해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교표 붙였다는 겁니다. 가게마다 집마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금난교회는 10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는 금난교회 교표를 붙여야지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10만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를 나가다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참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가톨릭이 비록 참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선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서 꼭 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난번에 권정혜 목사님도 다니엘서를 강해를 하셨고 이전에 목사님들이 강해를 쭉 하셨는데 목사님들이 강해하지 아니한 내용만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